요즘 제게 있어서 개인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얼굴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러운 이야기이긴 해도 하도 제 얼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많으세요. 너무 야위었다, 또 너무 피곤해 보인다, 또 흰머리가 너무 많다, 또 어떤 정말 솔직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얼굴에 난 게 많으냐, 아주 민망하고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제 아내는 더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수를 하고 저녁에 잘 때는 갑자기 달려들어서 뭘 발라주는 게 많아요. 이런 걸 바르면 좀 낫다고. 저는 솔직히 그 얼굴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얼굴이 좀 상한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주의를 하다가 얼굴이 상하고 가는 게 낫지 뽀얀 얼굴로 가는 것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신경 쓰기에 나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얼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은 오히려 불편한데, 이번 주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다가 회개했어요. 예수님께서 제게 유 목사 너 얼굴 신경 좀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저에게 피부 관리도 좀 해라, 머리 염색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고,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도 천사의 얼굴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고 하는 스데반 집사의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내내 마음에 품고 지내면서 생각지 못한 감동을 받았어요. 전에는 별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은혜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주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평소에 그렇게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이런 뜻 아니죠. 또 스데반 집사가 아주 잘 먹고 편하게 잘 쉬어서 얼굴이 아주 뽀얘졌다 이런 뜻도 아니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말은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형편에서 그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스데반 집사는 지금 아주 극심한 논쟁 중에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말다툼하고 논쟁하는데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게다가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요.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누가 나에게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할 때 그때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그 거짓 증언이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주 나를 죽이려고 목적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할 때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극동방송국에 가서 운영위원들과 직원들 예배를 인도하고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바로 앞에 앉으신 장로님께서 저를 TV에서 설교하는 것을 보셨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얼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쭉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 설교를 유난히 보게 된 이유가 그 얼굴 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얼굴 인상이 너무 선하고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설교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그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얼굴 덕을 많이 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착하고 선한 인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하겠습니다만 항상 저를 보면 아주 인상이 좋으시다, 아주 목사님 같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이름을 제 얼굴에다가 같이 이렇게 맞붙여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주 교회 이름이 어떻게 목사님하고 똑같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그때마다 절실히 느껴요. 네. 저도요, 솔직히 한성질 하는 사람이에요. 네.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 압니다. 특히 저희 딸, 항상 마음이 아파요. 큰 딸,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버릇을 가르치느라고 한번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6년 동안을 가슴에 안고 고통을 당했던 건 몰랐어요. 중학교 1학년 가서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매를 들고 딸에게 야단칠 때 그때 제 얼굴이 어땠는지는 저는 모르죠. 사람이 자기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때 그 제 얼굴이 저희 딸의 가슴에 쓴뿌리로 박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화나고 야단치는 그 얼굴로 가슴에 탁 박혀버렸어요. 그것은 제게 있어서 지금도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저에게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할 때 그런 경우를 저도 만났었죠. 그 마음으로 사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쉽게 얼굴에 분노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그것이 저 자신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천사와 같은 얼굴,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천사와 같은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문자만 나오니까 도대체 스데반 집사의 얼굴 표정이 어땠길래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하나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보통 천사와 같다는 표현은 어떤 때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경우에 천사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어떤 사람을 천사와 같다고 표현할 때는 정말 이타적인 사랑, 자기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경우를 천사 같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거짓 증인도 막 나오고 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았더니 스데반이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얼굴에 두려운 기색도 나타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원망하는 기색도 나타나지 않고 분노와 혈기가 얼굴에 나타나지도 않고, 당연히 그럴 만도 한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 속에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 증언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한 오히려 긍휼의 표정, 사랑의 표정이 얼굴에 나왔더라, 그런 뜻이죠. 스데반 집사가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야, 천사구나 진짜. 이런 경우를 천사라고 하는 거죠. 천사구나. 그런데 이 천사 같다는 표현이 사실은 부정확한 표현이고,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 얼굴 같았다, 그런 표현이 더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 그대로였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바로 이 순간에 그 얼굴 표정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고 하고 돌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얼굴이었다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으로 그 마음이 충만했었다 하는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돌 던져 죽이려는 자들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얼굴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자기 얼굴 표정 관리를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냥 속에 있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천사의 얼굴, 예수님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 그대로를 살면 돼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것이 바로 내 얼굴 표정이 예수님의 얼굴 같이 살 수 있는 비밀이죠. 십자가가 이미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지요.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그것이 누려지는데 그게 얼굴로 나타나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얼굴에서 나타난다고요. 이 얼굴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그는 말하기를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얼굴이야 자기가 어떻게 선택을 하나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40년 정도 살고 나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얼굴 표정은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지나고 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말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아브라함 링컨이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그때 반대당의 한 의원이 아주 큰 소리로 비난을 했습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미국 문화에서는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라는 말은 아주 심한 욕입니다. 아주 심한 인격적인 모욕이죠. 그런 욕을 공개적으로 듣고도 아브라함 링컨이 태연하게 웃으면서 그 의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같이 이렇게 중요한 날 이 얼굴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웃었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미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턱수염을 길러야 했다고도 하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이 우리에게 호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 많이 하는 대통령이었죠. 유명하지요. 그리고 그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겪은 고난이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을 그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만들었다고도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겪는다고 다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와 여러분 중에 주변에 누가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면 이분이 고난을 많이 당했구나 하면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많이 겪고 악마의 얼굴을 갖게 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 얼굴 표정도 바꿉니다. 그렇지만 다 한 가지 얼굴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변합니다.
천사의 얼굴처럼도 변화시키거나 악마의 얼굴처럼 바꾸기도 해요. 어려서 너무너무 가난했던 사람, 어떤 사람은 수존노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어렸을 때의 가난 때문에. 아주 성격이 안 좋은 상사를 만났던 사람은 또 역시 둘로 나뉘어요. 자기보다, 그 사람보다 더 아주 성격이 나쁜 상사가 되든지 아주 인격적으로 따뜻한 상사가 되든지 둘로 나뉩니다.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얼굴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얼굴이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고난의 열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자아가 죽었나 하는 데에 열쇠가 있는 겁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얼굴이 더 망가집니다. 그런데 자아가 죽은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됩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이미 상처받을 자아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 아들, 이제 대학생이 된 아들인데 잠깐 그런 고민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신앙 고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자기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결단을 못한다는 것, 그런 고민을 잠깐 지나는 길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고 용서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깨끗하고 거룩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죠? 방탕하게 사는 것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부인이 말하기를 내가 70평생을 살았지만 아무것도 뭔가 이루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70년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어요. 이런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산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용서하고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나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라. 이건 축복의 말씀이죠.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내 자아가 안 죽고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그런 거죠.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심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리가 없어요. 그건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얼굴에 신경 좀 써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얼굴 피부를 만져볼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너 피부 관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니까. 예수님이 우리 얼굴 표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님이 되심으로 인해서 넘치는 기쁨, 샘솟는 기쁨,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 뜨거운 사랑, 그것이 약속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그 기쁨과 평안과 사랑 때문에 얼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걸 사람들이 볼 때 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건 우리의 얼굴 표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환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당신이 오면 어째 이렇게 다 환해지는 것 같습니까?
당신 속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감사가, 사랑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명이고 또 축복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에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 시험이 생겨서 등장한 거예요. 교회 안에 싸움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을까? 과부들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항상 청사 같지만 한 번 마음이 꼬이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따금 한번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게 풀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 이 문제를 도대체 누가 풀 거냐 말이에요. 게다가 이 문제가 돈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누가 해도 오해받기 쉽고 양쪽에서 다 불평 듣기 쉽고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교회가 이 문제 누구에게 맡길까? 그들이 기준을 가진 것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뽑힌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 전부터 벌써 그런 얼굴이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스데반 집사는 분명하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있는 표현이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인데 어느 정도로 성령 충만했냐면 10절에 보니까 그가 논증을 할 때 그때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논쟁을 할 때 그때 사람이 자기 성질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자기 주장이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논쟁을 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랬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게 뭐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셔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 내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내 얼굴이 바뀌는 그런 사람이 주님 되고 싶습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신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샘솟는 기쁨, 놀라운 평안, 뜨거운 사랑을 나는 지금 느끼고 있는가? 내 속에서부터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자아의 죽음을 아직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진리를 믿고 그 복음을 붙잡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경험을 반드시 마음의 중심에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뜨겁게 일어나면 얼굴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 핵심이 그 영적인 나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겉으로는 어른이라도 영적인 나이는 어린 아이일 수 있어요.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영적인 나이입니다. 부부가 다 영적으로 어른이면 천국 같은 부부 생활을 합니다. 정말 부부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죠. 한쪽이라도 영적으로 어른이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영적으로 어른이고 아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아내는 항상 칭얼대고 보챕니다. 그럼 남편이 그 아내를 업고 살아요. 어린애를 달래느라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남편은 항상 마음이 허전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영적으로 어른이고 남편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경우에 남편은 항상 아내에게 뭘 해달라고 조르고 칭얼대요. 아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남편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남편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남편은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을 뿐이지. 그게 어린아이죠. 근데 이 아내는 항상 남편을 그냥 달래고 업고 그러고 살아요. 겉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원망을 했답니다. 아빠한테 해주는 반찬하고 우리에게 주는 반찬하고 왜 이렇게 달라요? 하고 원망을 했대. 그때 엄마가 그 아이를 조용히 불러다가 귀에다 대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빠는, 너는 내가 낳은 아이지만 아빠는 데려온 아이잖아. 그래서 그 아이가 이해했다잖아요. 네. 이렇게 사는 부부도 많아요. 네. 그래도 그 아내가 영적으로 어른이라 별로 겉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이 잘 사는 거죠. 진짜 문제는 둘 다가 어린애인 거예요. 둘 다가 4살하고 7살 같이 사는 이런 구조지요. 항상 싸워. 그러다가 헤어지고. 왜? 영적으로 다 어린아이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행복한 관계는 부모의 영혼이 어른이라면 그 부모는 양육을 할 수가 있어요, 자녀를. 그리고 둘 다 행복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근데 부모와 자녀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어른이면 그게 가능해요. 자녀라도 어른이 되면 부모가 어려도 그 자녀가 부모를 오히려 품고 살아요. 그 자녀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해도 그러나 겉으로는 부모 자녀 관계가 유지가 되지요. 근데 문제는 둘 다가 어릴 경우는 부모 자녀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됩니다. 그런 가정 많이 보지요. 부모도 영적으로 어리고 자녀도 영적으로 어리면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은 이 점을 꼭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외모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이런 거 보고 선뜻 배우자를 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것은 그렇게 선택하는 본인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그로 인해서 겪는 가정의 어려움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어른이 되나요? 책을 많이 보고 또 훈련을 많이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십자가 복음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어른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자아는 아무리 훈련시켜도 결국은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옛사람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처리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때 비로소 그는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매사가 짜증스럽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런 분 계신가요? 저도 빨리 은퇴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네, 주님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너 언제가 제일 행복했었냐?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떠오른 생각이 1984년 4월 제가 군목 훈련 받다가 부상당하고 그 어려움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저는 예수님께 내 인생 전체를 헌신했던 그날이 저는 제일 행복했다는 생각이 먼저 턱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행복의 시작이었고, 이제 그때부터 25년의 세월이 흐르고 제가 이제 53입니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나 일이 많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도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고, 지금은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 더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이 더 행복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일이 없어야 편안하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구나 하는 거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빨리 다 벗어버리면 그 다음에 편안하고 행복한 날이 오겠지. 안 옵니다. 네. 일은 평생 끊어지지 않아요. 네. 일 지나면 또 일이 오고 일 지나면 또 일이 옵니다. 빨리 일 해치우고 밥도 빨리 먹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결혼도 빨리 하고 아이도 빨리 낳고 열심히 돈 벌고 아이들 키워서 빨리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는 자유로워졌다고 합시다. 모든 의무에서 이제는 해방되었어요.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행복, 기쁨이 남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기쁨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없다면, 그러면 휴가 가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행복 오는 거 아닙니다. 지난 목회자 기도 모임 때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쓰신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자서전을 같이 나누어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일화가 하나 나와 있어요.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6개월 동안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어느 자매님이 쪽지를 하나 써서 주더래요. 쪽지를 펴서 읽어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오세요. 그렇게 썼어요. 지금 자기는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아시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오라니 좀 경박스러운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자매가 했던 말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었다. 나는 재미를 누리고 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재미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어려운 곳에 전도 여행을 가도 너무 재밌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도 이제 1박 2일 기도회 끝나고 이제 임지로 다 돌아갈 때 우리도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오세요. 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그랬어요. 다 목회 임지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보니까 그 어렵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오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짜증나는 분도 계시죠? 네. 지금 집에 가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직장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데, 재미있게 놀다가 오래니? 그러나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아닌 경우에는 가정일, 직장일 다 스트레스죠. 근데 나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사람에게는 재미있게 놀다가 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때 내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바꾸는 화장품을 주셨어요. 네, 바르라고 주신 게 아니고
진리를 결론 삼으라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이 결론 삼으시면,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바뀝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제 얼굴이 평안과 기쁨과 사랑의 얼굴로 바꿔지게 해 주옵소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주여,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놀라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시는,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묶임을 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건질 자들을 건져주신 주님, 해결해 주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건져주신 주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마음, 망가진 얼굴을 주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긍휼과 은혜로 우리 주님 같이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건져내실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무너진 마음 그리고 망가진 얼굴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주님께만 반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샘솟는 기쁨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놀라운 평안,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처럼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도들 위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받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쓰여지기 원하며 저희들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신 그대로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게 주옵소서.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의 길을 여시고 그동안 모든 묶였던 게 풀어지고 막혔던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에 놀랍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일시키는 일에 하나님, 성도들과 성도들의 기업을 사용하시고 이 교회와 한국 교회를 들어 쓰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